제가 어렸을 때에 톰과 제리라는 만화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만화는 어떠한 대사가 있는 만화가 아니었습니다. 톰이라는 고양이가 제리라는 쥐를 잡기 위한 내용이 나오는 만화였습니다. 제가 이 만화를 봤을 때에 톰은 매 화마다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제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리는 톰의 생각과 또 어떠한 함정인지를 파악해서 늘 잡히지 않고 오히려 그 톰이 함정에 걸리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꾀에 빠지는 모습이 참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자기 꾀에 빠지는 이야기를 하면 또 우리나라에도 흥부와 놀부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흥부가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도와주고 그 제비가 준 박씨를 심고 또 열린 박을 열어보니 금은 보화가 나와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놀부가 흥부가 부자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먹고 살만하지만 더 많은 부를 누리고자 자신 집에 있던 제비를 잡아 일부러 그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시 그 다리를 붙여주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듬해 봄에 그 제비가 박씨를 물고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대에 찬 마음을 가지고 그 박씨를 심고 박이 자랄 때까지 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박이 열리자마자 그가 기쁜 마음으로 박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에는 뭐가 나오게 됩니까? 금은 보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적대가 나오고 도깨비가 나오고 또 똥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도적대에게 빼앗기고 도깨비에게 맡기도 하고 그 도깨비는 또 집을 다 부수죠. 그리고 깔끔했던 옷이 똥물로 뒤덮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부는 이러한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놀비는 그저 흥부가 했던 것처럼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 박씨를 얻어 부자가 되기를 바랬던 거죠. 자신의 생각대로 하면 자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꾀를 앞세웠던 자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어떠한 꾀들을 냈었습니까? 먼저는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단지 아버지 이삭에게서 더 많은 유산을 받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려고 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야곱은 리브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늘 들으며 자랐을 겁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한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현실을 보니 어떠했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형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또 에서는 사냥에 능한 사냥꾼처럼 아주 듬직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형이 자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가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와야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하여서 늘 그 틈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배고파하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이 야곱이 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삭에게 축복받는 것에서 야곱의 꾀를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야곱을 불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에서인 척하고 이삭에게로 들어가서
축복을 받으라라고 하죠. 이때 야곱이 어떤 말을 합니까?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 야곱이 말하지 않습니다.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분명히 나를 만질 터인데 그때 내가 야곱인 것을 들키게 되면 축복은 고사하고 아버지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리브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당할 불이익에 대해서 이 야곱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이 불이익이 사라지면 자신이 바로 리브가의 말대로 하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에 리브가가 어떤 말을 이어서 합니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나에게 돌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너에게 생각되는 그 불이익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야곱은 리브가의 말대로 행하게 됩니다.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리브가에게 주며 리브가는 그것을 가지고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에서의 옷과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에 두르고 그 별미를 가지고 이삭에게로 갑니다.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도 일찍 돌아왔다 생각한 이삭은 누구인지를 물어봅니다. 어떻게 속히 잡을 수 있는지도 이삭이 물어보죠. 이에 야곱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장자가 이삭에게로부터 받게 될 축복이 있어야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2가지를 얻어내기 위하여서 자신의 꾀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곱은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가졌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화가 나 자신을 죽이려는 에서를 피하여서 집을 떠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큰 자로 인하여서 작은 자가 자신의 집에서 떠나가야만 했다라는 거죠. 리브가는 야곱을 향한 에서의 분노가 사라지거든 곧 사람을 보내서 돌아오게끔 하겠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 리브가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으로 집으로 가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 야곱의 꿈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함께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도 해주십니다.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도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야곱을 돌아오게 하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해주시고 계십니다. 즉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신 말씀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고 이삭에게 축복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을 다시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가 생각했던 그 꾀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가 노력해서
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꾀를 내고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촌 라반과 재산을 나누는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꾀가 더욱더 부각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과 또 자녀들 그리고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돌아가라라고 명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도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에서를 향한 두려움이 있는 야곱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야곱은 이를 보고 하나님의 군대다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가 거하는 세일이 가까워지자 에서에게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에서에게 갔던 이들이 돌아와서 전한 말이 어떤 말을 전하였습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굳이 400명이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는 한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전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또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쉽게 떠올리지 않아 답답하였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죠. 그때 야곱에게서 생각난 것은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두 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두 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까? 만약에 앞에 있던 한 떼가 에서를 통하여서 다 전멸하게 될지라도 한 떼가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때 야곱에서 생각난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지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구할 때에 그가 어떠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금 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붙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더욱더 초조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서를 위하여서 예물을 택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축을 종류대로 나누고
종들에게 그 떼를 맡깁니다. 거리를 두고 갈 것을 명령하고 가다가 에서를 만나게 되면 이것들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맨 뒤에서 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라라고 말을 하죠. 야곱도 뒤에 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각 떼가 에서에게 바치는 예물인 것처럼 야곱 자신도 에서에게 바쳐주는 예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선물을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여러 번 받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야곱은 에서에게 여러 번 예물을 바치면 예물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형 에서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생각이 좋다라고 판단한 야곱은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을 지내다가도 다시금 안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야곱이 그 에서가 많은 예물을 받을지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드는 거죠. 그래서 밤에 다시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자신의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야곱은 홀로 남아서 어떻게 하면 에서와 무사히 만날지, 이러한 예물을 보내는데도 화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할지 등 온갖 대책을 강구했을 겁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하게 됩니다. 이것을 잘 보면 야곱이 지금 어떤 사람에게 씨름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바빴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하자라고 하고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씨름을 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상대방을 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쉽게 꺾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신의 생각대로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더 나은 방법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는 것이 바로 지금 야곱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단지 야곱만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생각을 꺾는 것, 우리의 어떠한 뜻을 꺾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의 시간에 잠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 잠언에서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말과 행동함에 있어서도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말과 행동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얻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며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갔지만 지혜를 얻은 우리는 더 이상 옛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솔로몬이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잠언을 준비하면서 내가 큰 문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곧바로 하나님께 맡기지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내가 생각했을 때 사소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려보지만 다시금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것을 통해서 소리를 지르죠. 안 돼. 그러면 밑에 아저씨가 올라올 거야 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친한 사이에서는 말할 때에 말을 함부로 하거나 또 말로 죄를 짓는 것에 가담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니 딱 이 야곱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버티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 너가 이겼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곧장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허벅지 관절은 몸을 지탱하고 또 다양한 움직임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를 쳤다라는 것은 힘을 주지 못하고 다양한 움직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맞고 나서 이전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 앞에 있는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이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야곱의 모습은 급격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 에서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신의 계획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보내고 자신은 맨 뒤에 있는 것이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소유 맨 앞으로 나아오고 에서를 만납니다. 아마 에서는 야곱의 소유를 보고 나에게서 장자의 명분과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이 야곱이 이러한 부를 누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상태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다가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아마 에서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한쪽 다리를 절면서 다가오는 자신의 동생의 모습을 본 것이죠. 호세아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책망하시며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제가 2절에서부터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겼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의 행실대로 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떤 행실을 벌하였습니까?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것,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로챈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벌하셨다라고 합니다.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고 자신의 꾀를 의지하려고 했던 모든 야곱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야곱이 아무리 자기의 꾀를 늘 의지하였다 했을지라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라반과 그 정한 풍사시 있는데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10번이나 그것을
부당하게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야곱이 취한 것은 그래도 정당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그 악을 악으로 다시 되갚아 이겨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정한 선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만이 선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은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이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당함에 맞서더라도 내 생각으로 맞선 것, 또한 하나님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지금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벌이 책망으로만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아들을 향한 훈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기록하심으로 우리를 돌아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꾀, 생각이 가득했던 야곱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입으로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야곱과 같이 허벅지 관절을 맞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매를 맞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꾀와 우리의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단지 이것을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힘이나 능력으로서 어떠한 결단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야곱의 인생도 하나의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인물들의 인생이 다 하나님의 훈련과 지도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도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 속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매를 드시며 책망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책망을 즐겨 드려야 합니다. 그 책망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굳건히 드러내며 또한 우리의 삶의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며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저 말로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 그 뜻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